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늘 내가 원하는 교회를 쫓다가 한평생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또 섬길 것인지, 또 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그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민교회에 또 각자의 많은 생각들로 인하여 교회가 사유물처럼 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벽마다 고린도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고린도서를 통해서 또 교회에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로 몸살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지금 이제 보고 있으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이제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언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전서에 보면 뭐 여러 가지 10여 가지의 문제들, 파당을 이루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느니 안 먹느니, 또 결혼과 또 그런 모든 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하느니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감옥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먹과 뭐 종이도 이렇게 흔하지 않은 그 시절에 이렇게 그 감옥에서 뭐 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희미한 그 불빛에서 에베소 교회, 자기가 가장 그 몸이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중에도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번화한 곳에 있고 또 무역 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그래서 이단과 다른 종교들이 와서 그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허무려고 하는 그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극박한 현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극박한 상업 도시이고 또 많은 그 문명이 동서양으로 오는, 그러니까 그 바닷길이 그 동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그 실크로드가 에베소 지역에서 배로 실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그 백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제 육로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육로보다는 또 이게 백길로 가는 것이 또 숏컷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었고, 많은 문물이,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는 곳이었고,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왜 거기에 교회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교회란 무엇인지,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를 통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제 에베소 1장, 2장, 3장은 교리적 접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1장, 지금 우리가 1장을 지금 하고 있죠. 지난주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이 1장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한 그 말씀을 하고 있고, 2장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에서는 그 실제적인, 그러면 그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성도들, 교회의 지체인 나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실제에 대해서 4장, 5장, 6장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장의 전체적인 개요는 1절,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인사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7절이 아니고 6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과 구원의 계획에 관한 그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탄생하고 난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탄생하기도 전, 더 나아가서는 창세 전이라고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폼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나를 2000 몇 년도에, 또는 나를 1962년 아무 날에 태어나기로 그때 작정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낳기도 전에, 이 천지가 창조하기도 전에 나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그런 그 우리들을 택한 것이 나의 선행이나 나의 착함이나 뭐 내 부모의 어떤 공력이나 그것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해 주신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또 무슨 직분을 가져야,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공헌을 세워야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들어가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원으로 만세전에 작정되었고 그 택하심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미련한 짓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악하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랑 하나님의 선택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인데요. 그 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게 하셨고, 5절에 보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그 마음이 그냥 샘솟는다. 그래서 3절이 찬양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긴 문장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문학에 뛰어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이 깨닫게 해주시니,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정말 익사이팅해서 그것을 펜을 들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한 문장으로 썼다고 하는 그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도요,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정하신 것과, 그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것과, 그 다음 13절, 14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그 일.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감옥에서 막 쓴 걸 거라고요. 무슨 뭐 책상이 있거나 도서관이 있어갖고 뭐 연구하고 그럴 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쫙 쓴 내용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 쓰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신 일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의 손에 가질 수 있도록 십자가로 속량하신 일, 그리고 13절 14절에 우리의 속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러니까 정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 전에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일과, 그리고 성령님이 인치셔서 보증해 주셨는데 무슨 보증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는데 네가 죽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만물이 다 심판을 받고 다 녹아지는 그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내가 보증한다 이 말인 거예요. 뭐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가난하게 되어진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보증 잘못 써갖고 가난하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에서는 다 부자셨어요, 보면. 근데 하여튼 뭐 보증 부모님이 잘못 써갖고 쪽박을 찾고 뭐 누구 사인을 잘못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보증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시고 내가 죽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성령님께서 보증인으로 딱 코사인 딱 하셔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프레임을, 나라고 하는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확증하시고 또 인증하시고 보증인으로 보증 쓰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가운데 정말 그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누구를? 우리를. 그런데요, 나를. 누구를? 나를.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예, 이 확신이 없다면 정말 저를 좀 다시 만나셔야 돼요. 좀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챕터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 확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자, 나를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 우리를 거주하게 하셨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두얼링 하세요. 자, 내 스스로가 얼마나 프라우드합니까? 정말 창세전에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다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시작이 그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의 이야기를 소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혹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요.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여기 4절에 보면 그의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반석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분들은 거룩하고 흠 없는 분들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쟤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흠 없고 나는 거룩한 것 같은데, 자꾸 흠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흠과 거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클렌징 하셨다는 거지,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나를 클렌징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분, 내 옆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이에요. 깔보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인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4절, 5절, 6절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그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셨다고요.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예수라고 하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클렌징해서 오늘 여기 앉아 있게 했다고요. 여기에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섭섭함이 있을 수 있냐고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것과 그분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것,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래서 그분은 창세전에 선택 안 하셨을 거야, 이 믿음까지 간다니까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석교회 안에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처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걸음이 늦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와갖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그분도 선택하셨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소결론을 이렇게 했어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뭐 옛날 그 무슨 드라마인가 무슨 뭐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왜요?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함부로 해서 죄송했어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의 생활이 존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지난주에 3절부터 6절까지의 그 계획하신 그 계획이 너무 위대해서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3절에 막 찬송하리로다 Praise the Lord. 6절에도 보면 이제 6절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결론이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깨달으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12절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하여 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는 13절 14절은 성령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하여 나를 향하여 하신 그 일. 아니 내 자식이 내가 열심 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그 자식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내 몸을 통하여 낳게 하셨다고요. 내가 무시하고 내가 그 치답지 않게 보는 그 사람도 만세전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 교회는요, 이런 각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자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머리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정말 교회를 구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보세요. 니고데모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식에 그 빌라도에 가서 그 시신을 요청하잖아요. 아무도 못하는데. 그저께 그 뭐 월드컵 축구 해갖고 어디 체코하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어저께인가 신문에 봤더니 김승규 골키퍼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구했다.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라를 구할 만큼 진짜 막 거의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몸이 스프링처럼 쭉 늘어나갖고 딱 잡더라고요. 두 골이나. 원래는 한 3대 2로 질 뻔했는데 이겼어요. 나라를 구했다. 뭐 홍명보라고 하는 우리 홍씨 집안의 또 감독인데 막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막 제가 가슴이 다 아파갖고 홍명보 저거 끄집어내라고 막 근데 막 그분이 꼭 우리 형님 닮았어요. 꼭 얼굴이. 그런데 또 뭐 체코전하고 또 이겼더니 또 뭐 역시 또 잘 뽑았다네. 아이고 뭐 나라를 구했나 뭐 했나. 또 다음엔 또 게임 지잖아요. 그것도 누가 뽑았냐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냥 요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저 멀리 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늘 끝에 내가 하나님 피해 가도 하나님 거기까지 따라오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내가 귀하듯 그도 귀한 거고 내가 구원받았듯 그도 그렇게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이 그를 잡으시고 그를 수렁에서 건지셨다고요.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찬송이 막 정말 끝다할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 캐리키즘이라고 하죠. 이것은 1600년대에 성경을 아주 쉽게 그리고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노년에리까지 이것을 문답을 잘 행하면 성경을 요약하고 집약한 거예요. 그 중에 이 1번은 아주 중요하니까 1번에 놓았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좀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답을 또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그 앞에 써 있으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멘.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자녀를 기르는 목적,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 내가 오늘 숨을 쉬는 목적,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다 잘 될 수 있어요. 뭐 편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망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때로는 죽는 일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은 예수 믿고 정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는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비즐비하게 있었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쁘게 죽을 수 있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도 하고 있었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 캐리키즘 소요리 문답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은 두 문장이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따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따로가 아니라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C.S. 루이스가 참 통찰력이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것을 조금 더 풀어놓은 말씀인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분의 즐거움을 위하여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엇을 하여야 그분이 즐거울 것이다. 내가 11조를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또 뭐 새벽 기도도 오고 그러면 그분이 즐거워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영광을 받으실까가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뭐 선교도 가야 하고 무슨 뭣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직분도 받아야 되고 이게 그분을 즐겁게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드냐면 바리새인을 만드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않고 있니? 나는 즐겁게 했는데, 나는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너는 헌금을 왜 이만큼 했니? 왜요? 하나님이 안 즐거워하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 무슨 내가 선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저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그 자신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나의 그 표현 속에서 뭘 해드리고 안 해드리고 그 비교를 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했고 똑같은 장로고 똑같은 집사고 똑같은 성도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즐거워하실걸? 이것이 뭐예요? 아주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래간만에 아이들이 오는데 손녀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가 뭘 하여야 그래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 못해.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손자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면 저하고 그 집사람하고는 갑자기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고민이 있다가 힘들고 어렵다가도 애들 사진을 보면 애들이 별것도 아니야. 그냥 냠냠 짭짭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뭘 내가 아는 노래고 모르는 노래고 분위기가 어떻고 누가 뭘 어쩌고 누구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에 기준을 맞추면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함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서로가 손가락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는 그 수단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 집약체가 그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그런 사람들이 주머니가 열려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나가서 그냥 청소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걸 하는 거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다음부터 그러면 이제 혼나실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즐겨요. 예배를 즐겨요. 그냥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즐기는, 찬양을 즐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7절부터 이제 그 14절까지 내용인데 큰 두 부분이죠.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는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구속 곧 죄 사함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지금 이 14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문장이 13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창세 전서부터도 이야기하고 성령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에베소서에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35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는데,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부요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에베소 사람들은 그 무역하는 것 때문에 막 거기에 가보면, 그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그 당시에 그 약국도 있더라고요. 약국도 있고, 또 그 제가 지난주에 큰 신장로 보였죠. 그 신장로가 지금 다 이제 무너졌지만 다 전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전방들이 줄비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그것을 이제 복원한 그림을 보니까 막 큰 가게들, 뭐 백화점 같은 가게들이 쫙 놓여 있고, 뭐 로마에서 오는 물건, 저기 인도에서, 중국에서 오는 물건들이 익스체인지 되어지면서 부요하고 편안하고, 뭐 아데미 신전이 불가사의한 7대 건물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상이 있고, 그 아데미 신상을 위한 그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아름답기를 얼마나 크게 아름다운지, 지금은 터만 남아 있지만 그 설계도를 보면 그 당대의 그 건축물을 어떻게 지었을까? 우리가 뭐 피라미드를 보는 것처럼, 또는 그 저기 그 공중 정원을 보는 것처럼, 그런 그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이 거기에 있을 정도면,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건축물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두 부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핍박을 받고 있고 심중에 어렵고 삶이 고단스럽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그 구속 곧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은 구속받았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때가 찬 경륜 그랬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경영을 뜻해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경륜이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오이코노미안인데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오이코라고 하는 거,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고요. 노미안은 영어로 표현하면 그 이코노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의 경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지기를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집을 경륜하는데, 경영하시는데, 이 경영에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1장 10절에는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죠. 고난스럽죠.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났죠. 핍박이 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까닭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2절에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요, marked in him with a seal 그래서 seal 하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seal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보증을 해주시고 14절에 이제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을 치셨어요. 이게 씨를 한다고 하는 씨는 옛날에 그 뭐 귀족들이 무슨 그 왕이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이게 또 뭐 도난 당하거나 아니면 누가 중간에 보지 못하도록 촛농 같은 거를 아니면 납 같은 거를 이렇게 탁 녹여갖고 하고 그 왕의 인장으로 확 찍거든요. 그게 뜯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씨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달성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제 seal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펴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seal 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보증. 하나님 보증했어요. 여기에 who is 그랬어요. who는 이제 성령님을 말하죠. Holy Spirit is a deposit guarantee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금을 개런티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보증하시는데 언제까지 보증하시냐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보증해 주시고 사단은 와갖고 얘가 죄를 졌는데요. 얘가 지금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졌는데요. 아니 뭐 사기꾼인데요. 살인자인데요. 막 그러는데 계속 그 보증하시는 그 보증을 계속 킵하시고 그 씨를 인을 떼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막 한 문장으로 썼지만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살아있어서 의심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도록 자꾸 보증하시는 거예요. seal하시고 보증하시고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셔서 자꾸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옳다 때로는 우리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막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보증자로 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seal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와서 나는 이제 버림받았을 거야 할 때 성령님께서 여전히 그 seal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그랬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해요. 그래서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그 중심이 뭐냐면 오늘 이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에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새 번역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좀 이제 구어체로 써서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세 분이 협력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교회된 이 반석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사단은요 끝없이 이 하나됨을 회방합니다. 어떻게든지 회방합니다. 그 회방에 놀아나지 마세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흠을 찾기 시작하고 서로의 그 죄에 대하여 너는 검불 묻었다고 이야기하고 비판할 때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가 필요하고 진짜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런 문장을 제가 우리 여름 단기 선교 때 큐티 나눌 때 잠깐 소개했던 그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에 걸렸고 여자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 아내는 폐결핵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 옛날에는 이 성병이 이게 매독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편은 매독이라는 성병이 걸렸고 여자는 폐결핵, 부인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매독균에 몸이 너무 많이 퍼져서 눈이 멀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눈이 멀었어요. 둘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의 그 병약함으로 낳자마자 죽게 됐습니다. 셋째 아들은 역시 몸에 아버지의 매독균이 너무 많이 퍼져서 귀가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넷째 아들은 어머니의 폐결핵이 유전되어 폐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부가 새로 5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한 지 4개월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의사라면 이 부인에게 이 아이를 낳도록 하겠습니까? 아이와 산모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의사라면 어떻게 무엇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답을 이제 의사가 아닌 게 다행이지. 여러분 답을 가졌죠? 아마 부모라도 야 지워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아마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결론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이 이런 사람이에요. 베토벤은 그의 말년에 정말 모든 기능이 귀가 들리지 않은 가운데에도 그 유명한 그런 그 많은 그 곡들을 써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만약에 내가 의사였다면 그랬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좀 잘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처지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교회를 괜히 왜 와갖고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싱싱 잘 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5째 아이가 낳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는 험악해졌고 또 많은 정서를 잊어버렸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좀 늦된 사람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김승규 골키파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를 구했다. 아마 뭐 어느 이전의 게임 가운데 골 몇 개를 먹어갖고 저거 주전에서 저거 빼야 돼, 국가대표에서 빼야 돼, 뭐 그런 말도 혹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6년 월드컵에서는 2골을 막아갖고 말이죠. 나라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언젠가 지금은 그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그 사람이 힘이 연약하고 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지킬 사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보시자고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혹 5년 후, 10년 후, 아니 더 오래 기다려도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미국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오늘도 존중하고 축복하고 그분을 안아주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한몸된 우리 반석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